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죄인들, 세리들, 당대에 거리끼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멸시와 천대와 죄인이라는 그 칭호에 익숙한 사람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셨고 그들과 먹고 이야기 나누고 즐거워하시기를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른바 의롭다 여겨지는 일컫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저 예수라는 자가 무엇보다 싫었겠지만 그들의 심사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던 것은 죄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죄인들이란 자고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얼굴에 내비치며 무엇보다 없는 듯 지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은 주님만 만나면 얼굴에 꽃이 피고 웃음이 가득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보거나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죄가 자기에게 옮겨 붙는다라고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했지요. 그렇기에 자기를 부정히 여기는 죄인들, 피부병 걸린 사람들, 세리들, 고아, 과부들은 의로운 이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자기 존재를 들키기라도 하면 자칫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저 하찮은 이들은 있어도 없는 듯 살아야 하는 저 부정한 이들은 주님 옆에만 서면 자기 존재를 한껏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의롭다 하는 이들은 어쩌면 예수의 얼굴보다 저 죄인들의 얼굴이 더 꼴보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멕시코의 시인이자 비평가이고 노벨문학상을 받은 옥타비오 파스가 그의 책 멕시코의 새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 언젠가 파스가 여기서 파스는 피스, 평화란 뜻입니다. 자기 이름이 평화예요. 파스가 집에 돌아왔는데 주방 안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라고 밖에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안쪽에 있던 가사 노동자가 네, 아무도 없어요 라고 답해서 무척 당혹스러웠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안에 누가 있냐고 물었는데 안에 있던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 말하는 발화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도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대답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없는 셈 쳤으니 말입니다. 그 가사 노동자는 자기가 있음에도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노동자는 아마도 자기 자신이 이 집안, 그러니까 파스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존재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존재하지 않기에 그 자리에서 여기에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별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으로는 존재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혹은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유대 땅에 부정하다 칭함받은 이들이 의로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녀야 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의 이야기가 무엇보다 슬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이들이 자신이 사회의 구성 바깥에 있는 존재로 여김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혹은 숙명처럼 여겼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앞에서 찬양했듯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처지와 상황 때문에 혹은 그가 저질렀던 과거의 어떤 과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없는 취급당해야 할 이가 없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서신 독서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옛 가치들은 물러갑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사는 이 무정한 세상은 그러나 세상에 죄 있다 칭한 사람들을 사회 바깥으로 내모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회적 소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 일컫는, 정확히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지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몫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지내다 크게 깨닫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큰형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개요입니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이유는 우리로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먼 타국에서 사업을 좀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좀 불려볼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막내 아들의 이 유산 요구를 배은망덕한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12절의 하반절에서는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의 요구를 듣고 자기 재산을 분할해서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요구한 막내 동생뿐만 아니라 큰 형에게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상속법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룰들이 좀 있습니다. 이 재산권이라는 것이 있고 사용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복잡한 법 체계가 있지만, 오늘은 이 비유, 그러니까 장르상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유산 상속 과정이 가족 간의 합의에 의한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절차였다는 뜻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 불평하는 큰 형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막내 아들을 보지요. 이 아들은 갑자기 얻은 큰 돈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둑해진 지갑은 그의 마음을 허물어뜨렸고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수중의 돈은 점차 사라졌고 급기야 큰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크레딧 카드는 이미 한도를 초과하여서 결제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였을 것이고, 그는 편의점에서 빵 한 조각 사 먹을 형편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점차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신만고 끝에 일거리 하나를 찾았는데 들에 나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굴욕입니다. 돼지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치욕을 억누르고 이 일을 했지만 그의 줄인 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 돼지가 먹는 여물이라도 먹어볼까 하는 극도의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배가 고픈 이 허기에 쫓기는 신세라는 측면에서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미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가축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함으로써 그의 종교적 존엄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나아가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싶다라는 욕구 앞에 그의 인간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아들은 돼지우리 안에서 통곡합니다. 풍족했던 아버지의 품이 떠올라 서글픔은 배가 됩니다.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지요. 아들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19절.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아버지와 대면 후에 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 고백합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 하여 아들이 아닌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겨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 바깥에 있음이 옳다라는 슬픈 토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있지만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아들의 고백입니다. 이 아들은 스스로 소외되기로 자신을 향하여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이제 큰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형은 동생의 난데없는 선언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그는 그 사용권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어제와 같이 오늘도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집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있지만 없는 셈 치며 살았던 동생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남루 안행색을 보니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날린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하며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형은 지금 대단히 억울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부정당했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형은 동생을 향하여서 동생이라는 표현, 아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아들이 오니까 라는 말로 동생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둡니다. 형에게 동생은 눈앞에 있으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창녀들과 어울려 재산을 삼켜버렸다라는 말도 순전히 형의 추측입니다.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는 했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하지는 않고 형이 그 일을 알 리도 만무합니다. 상황을 보고 자기 생각을 그것에 투영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 함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형은 왜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주었기 때문일까요? 혹은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벌였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형이 이 상황 안에서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형이 납득할 만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동생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 가운데 하나, 즉 종으로 여기는 것. 그의 존재는 인정하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바꾸어 말해 아버지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징계, 바로 그것을 바랐겠지요. 가장으로서 자식의 실책을 엄히 문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형에게는 정의이고 공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둘째 아들을 없는 셈 치면 내가 그때야 비로소 당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은 자기가 저지른 부끄러운 과오와 죄책감으로 스스로 낙인을 찍어서 없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종이 되어서라도 일단은 살아야 했기 때문이겠지요. 형은 마땅한 징계로 그의 권리를 박탈하고 존재는 하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려 했습니다. 형과 동생의 비유는 놀랍도록 우리 사회의 어두움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참 슬프게도 서로를 잘 신뢰하지 않지요. 너나 할 것 없이 진정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 우리는 상대방의 진정성을 잘 믿지 않습니다. 특히 사과에 대하여, 뉘우침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이상하리만큼 냉정합니다. 용서를 구함에도 용서를 의심받아 괴로움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명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만큼 어둡다라는 것의 반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중심에 있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의 존엄을 회복한 것이지요. 자신은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나를 없는 셈 치고 목숨만 부지하게 해달라는 간청에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며 신발을 신게 합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세상에 공표함으로 너를 더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버지의 모든 행동은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없지 않고 있다 라는 것으로 수렴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자초지종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와 기뻐합니다. 자기 소외라는 그늘로 숨고자 하는 아들을 끌어내어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아들아, 너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형에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도 봅시다. 없어야 마땅할 동생의 회복된 모습에 불쾌와 부당함을 느낀 형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너의 있음은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겠죠.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것을 기뻐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와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 아버지의 당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두 형제를 평가하거나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상황 안에서 아버지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형제 모두 없지 않고 있는 존재임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두 형제의 공존과 화해입니다. 아버지는 두 형제가 나의 집 안에서 서로 가족임을 확인하고 함께 공존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는 그 비유의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두 형제의 모습에 우리 모두가 다 뒤섞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제멋대로 굴기를 반복합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물쭈물 서 있기도 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마치 형과 같이 굴 때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는 헤아리지 않은 채 판단하고 저들이 합당할 처벌을 받아야만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외의 그늘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존엄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자들과 공존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가 마뜩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이들의 얼굴 보기를 불쾌하게 여겼던 바리새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 그리고 자기 의로움으로 철갑을 두른 오늘 비유의 큰 형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영연방 최고 랍비이며 금세기에 가장 존경받았던 랍비 조너선 섹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동료 인간을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고 구할 수는 없다. 우리가 동료 인간을 용서하고 그들의 소외를 끊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소외 속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동생과 공존하기를 노력합시다. 우리에게는 모두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외아들인데요. 나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이 내 동생일 수 있습니다. 마땅한 미움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함께 살기를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선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동생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존엄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음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피워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철 없는 동생처럼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앞뒤 없이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 우리는 무정한 형처럼 어리석은 동생을 탓하며 그를 없는 셈 취급하며 사는 것을 정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타자를 향해 냉소하고 한숨 쉬기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는 바리새 사람, 율법학자가 되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누구의 존재도 소외하지 않는 분임을 죄책감에 사로잡혀 소외의 그늘로 숨어 들어가는 그때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존엄을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그리고 나와 다른 뜻을 가진 이들과 공존을 모색할 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멀리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